사사기 9장 11절 말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시작되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사사기 9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된 가시나무, 스스로 왕이 된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사기 9장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많았어요.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많았는데 그 중에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는 사실 이제 6장, 7장, 8장, 3장에서 끝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기드온이 낳은 자녀의 이야기. 그러니까 기드온의 어떤 영향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까지 영향을 줬다라고 본다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6, 7, 8, 9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이야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래서 삼손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뒤에. 거의 비슷해요. 분량으로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아비멜렉 이 아들이 아버지 기드온이 거부한,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이 막 우리의 왕이 되게 되려고 막 그랬을 때 거부했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가 거부한 왕이 되기 위해서 끔찍한 살인극을 저지릅니다. 그 자기 형제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70명인데 70명을 한 자리에서 그냥 다 학살을 하고 세겜 땅에 가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말씀 들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다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예배하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왜 펼쳐지느냐? 그런 영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살인극이 일어나서 그런 끔찍한 사건, 거기에 여러분 매이지 말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기가 뭐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 자, 그래서 기드온과 좀 차이가 있다면, 기드온 자기 아버지는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권력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막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어떤 비극, 통치에 하나님 없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뜻이에요. 내 아빠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기도 왕인가? 자기 아빠가 왕이면 자기도 왕인가? 아니, 그거 아닌데, 자기 아버지는 왕이었는데 근데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영적인 유산을 잊지 못하고, 사실은 기드온이 전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금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영적 유산이 흘러가지 못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기 대부분 어른이신데, 부모 모시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이 기도원 같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나? 이걸 우리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왕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된다? 욕심으로부터. 자, 아비멜렉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왕이 되려고 외가 쪽으로 가요. 외가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친가 쪽에서는 비빌 데가 없나 봐.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갔는데 그 외가가 세겜 쪽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가의 친척들을 선동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친족들은 하고는 뭐가 이렇게 견줄 만한 게 안 됐나 봐.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천상 이제 외가 쪽을 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포섭하고 선동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의 그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아, 저 70명의 저 형제들은 별 볼 일 없어. 저들이 만약에 정권 잡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70명이 왕이야.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은 너희들 행복하게 해줄게. 세겜 땅 내 나우발이 아니냐 막 이런 거예요. 내가 너 여기 출신 아니냐? 내가 너희들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의 너희와 굴욕임을 기억하라. 아니, 야, 우리 다 친척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내가 살펴줄 테니까 70명이 왕인 것보단 낫지 않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70명이 왕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되겠지. 자, 만약에 왕이 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자, 3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전부 다 넘어간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거를 또 잘했나 봐. 그러니까 이 말에 전부 다 넘어가가지고, 그래? 70명이 왕이래. 근데 야, 우리 아비멜렉 밀어주면 아비멜렉이 우리 세겜 땅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 정치인들 같지 않아요? 예,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서 혈연, 지연, 학연 이 모든 인맥 동원해서 친인척, 지인들 전부 다 귀합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우리가 남이가 형제 아니가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결탁하면서 자, 더러운 돈, 예, 이제 정치 자금, 세택한 돈을 끌어들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력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보세요. 이게 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예,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글쎄 모르겠어요. 정치꾼들인지 아니면 힘쓰는 사람들인지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간쓸게 다 내줄 것 같이 모든 인맥 동원하고 정치자금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 속내는 모두 여러분 다 욕심,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치 다 돈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우리가 정치 휘말리면 안 되냐면요. 교회가 정치의 본질은 돈입니다.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죠. 솔직히 다른 제자들은요. 솔직히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산되니까 다 도망간 거잖아요. 뭐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예요. 예? 사울왕 역시 보세요. 사울왕이 왜 다윗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 그냥 기분 나빠서? 사실 거긴 다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거죠.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왕 계속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왕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뭐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돈 우상과 하나님, 이게 물질과 하나님과 영적 싸움이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돈 우상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타락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서서히 돈에 물들게 되어 있고 세상 타락에 물들게 되어 있는 거.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돈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전부 다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내라고요, 교회? 그러려고요? 아니, 담임 목사가 돈 다 가져가게 하려고요? 담임 목사 부자 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저는 이 돈의 권력 앞에, 돈 우상 앞에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이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돈이 없었으니까 재물, 소, 양 이게 우상이었으니까 이거 갖다 바치는 거지만 지금은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노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게 심정이 신앙에 그게 담겨져 있는 게 헌금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계속 그쪽에 물들어 빠져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설득이나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한번 분별해 보시라라는 얘기예요. 자, 바라기는 사람들의 마음 사기 위해서 자신의 혈통, 학연, 경력, 경험 이런 거 내세워서 막 선동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회개하고 돈에 대한 욕망 내려놓고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스스로 왕이 되지 않으면요 욕심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브라는 이제 기드온의 집이죠. 다 같이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드온의 말년에 여러분 기드온의 말년에 자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왕이 되지 않기로 거부는 했지만 사실상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고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왕처럼 사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기드온이 뭔가는 알아요.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다 금 다 빼돌려서 자기가 다 갖고 아내 막 수십 명씩 거느리면서 자식 막 낳고 마치 그냥 겉으로는 왕 아니에요 하면서 이거에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부를 누리고 사는 본처의 자식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면서 어때요? 자기도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결국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과 돈 주고 고용한 경박한 사람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끔찍한 이제 살인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뭐로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는 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죽였어 70명을 그러면 이제 왕이다. 이제 왕이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아비멜렉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기드온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되어서 부를 축적하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결과가 지금 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의 아들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제가 볼 때 본질적으로는 기드온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습 끝까지 가셔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아요.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지? 우리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지?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이겨내는데 기드온이 말년에 보여준 건 뭐냐면 돈 축적하는 은금 모아가지고 아내 많이 거느리면서 부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에봇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도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딱 맞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돈에 대한 욕심이 우상 숭배의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막내 아들 요담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 다만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을 치세요.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마지막 그 희망을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고 소망을 두고 계시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게 장성하면 죄가 되고 그게 더 커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욕심내는 거 끊어내고 예,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스스로 왕이 되지 않으면요 날마다 내 몸의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요담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살아남은 요담 그 아들이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린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이요 딱 그린산에 올라가서 그린산에 올라갔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뒷동산만 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면 너무나 신기한 게 꼭대기에서 말하는 게 밑으로 다 들려요. 그런 구조예요. 참 신기하대요.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게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담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 왕으로 삼은 그 세겜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 요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요담이란 말 뜻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직하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앉으라. 이게 이제 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책을 한 권 읽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담이 그리심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이제 왕을 좀 세우려고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야 나는 기름을 내서 뭐 왕에도 기름 부어주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어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다른 나무들에게 우쭐대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우쭐댄다라는 이 표현이 누굴 향한 거예요? 아비멜렉에 향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 거죠. 11절로 갑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달고 맛있는 열매를 내는 게 내 사명인데 아니 어떻게 내가 나무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또 우쭐대면서 왕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그 열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쭐대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그렇죠? 우쭐대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 우쭐대면서 하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만 볼까요? 이제 포도나무에게 얘기를 했대요. 모든 나무들이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13절 다 같이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예, 여러분 포도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포도주가 음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일을 내가 맡았는데 그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나무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우쭐대면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자격이 없다. 나 안 하겠다. 그랬더니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가시나무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가 15절. 다 같이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가시나무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나무인데 근데 뭐래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면 그것도 아닌데 사실 그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내 그늘에 피할 거래요. 가시나무가 피할 데가 어디 있어? 가면 찔리기만 하지. 뭐 가면 찔리기만 하지 피할 데가 어디 있어? 근데 내게로 와라 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안 오면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가서 너희들을 그냥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러고 있지 않나? 내 몸에 엄청 가시가 많은데 내 안에 너무 가시가 많은데 애들한테 너희들 나한테 오지도 않는다고. 응? 오면 찌르기만 하는데 오면 찌르기만 하고 그냥 그러면서 아빠한테 오지도 않는다고. 아빠라고 인정도 안 해준다고. 아빠만 이렇게 싫어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아. 제 모습을 딱 보면 가시투성인데 뭐 이렇게 잘났다고. 세상에 그냥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고 우쭐우쭐 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도리어 가시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셨어요. 여러분 가시는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찌르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찌르고 있지 않으세요? 가시가 돼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몸에 난 가시를 뽑아내세요. 뽑아내고 여러분은 십자가의 나무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앞에 우쭐대리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사님은 기도해 주셨지만 누구나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와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그냥 콕콕 찌르고 그냥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가시가 뽑힌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나는 내 가시를 열매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아비멜렉의 가시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처럼 희생을 선택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거기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